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8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형 예서를 속이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가로채 버립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형 예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에 집안이 편안했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 차남이 이것을 속여서 훔쳐버린 거예요.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이 야곱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이 리브가가 자기의 둘째 이 차남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으로 도피를 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야곱은 이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거짓말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것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외가댁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가댁이 어디 가까운 데도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외가까지는 하란까지는 무려 한 800km 정도 돼요. 뭐래요? 가까워요? 멀죠. 그때는 무슨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 외가에까지 가는 그 여정이 그리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동차도 없지요. 걸어가야죠. 낙타를 타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중에 무슨 여관이 숙소가 있다든가 호텔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언제 어디서 강도가 나타날지 아니면 밤에 짐승이 나타날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루스까지 왔습니다. 한 80여 킬로쯤 이렇게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해가 진 겁니다. 이제 며칠 지나는 것 같아요. 해가 졌어요. 해가 지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막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고
돌을 갖다가 편편한 좀 돌 하나 갖다가 베개를 삼고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그 상황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이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해가 떨어졌어. 이 상황에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을까? 아니면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데려갔을까? 첫째,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떻게 됐다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내렸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이 살던 지방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외가까지 가는데, 밧다라람의 이 하란까지 가는데 무려 800km나 된다니까.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400km, 신의주까지가 한 9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몰래 자기 형을 피해서 이렇게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80km쯤 베델까지 왔는데, 한 80km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80km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목포에서 광주 조금 지난 담양? 그 정도쯤 갔는데 해가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해는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벌써 지친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렇지만 잠은 자야지 않아요. 또 내일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돌을, 이렇게 편편한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개 삼아서 옷을 벗어서 겉옷을 이불 삼아서 이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 때예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집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어찌 보면은 이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런데 돌베개를 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어요. 왜? 피곤하니까.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렸다.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다리가 보였어요. 꿈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어렴풋이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어디에 걸렸다? 하늘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된 야곱을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실은 이 야곱이 무슨 좋은 일에 갖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상 받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도 속였어요. 죄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 사다리가 걸쳐 있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하늘에 사다리가 걸쳐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죄인된 너를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꿈에 보니까 그 사다리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에 뭐가 있느냐?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갖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냥 이 사다리가 끊어져서 못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받아서 갖고 내려오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야곱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죄인 된 몸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장자권을 지금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곱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할아버지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을 했었다. 그 약속을 너에게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요 말씀 우리가 엘리야는 늘 설교 시간마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엄청 징계를 했는데 그게 무슨 징계? 비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질 않아.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누가 진짜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면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되고 당신네들이 섬기는 이 아합 왕이라든가 이세벨 왕비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면 우리 바알을 섬겨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래 좋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였어요. 선지자 850, 우상 숭배자들, 이 선지자들이 850명 모이고 하나님의 이 사자, 소위 엘리야는 선지자 1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기손신에게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죽였어요. 숙청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낙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 왕의 이 왕비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완전히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 소식을 왕에게 다 들었어요. 왕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엘리야에게 다 죽었다. 숙청돼 버렸다니까 이세벨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병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느냐? 갈멜산이 저 성경 지도에 보면 저 위쪽이에요. 제일 끝쪽입니다. 거기서 남쪽 유다의 경계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게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자동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뙤약볕입니다. 중동지역 그 40도씩 올라가는 그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지쳤어요. 그래서 한 나무 밑에서 쉬면서 차라리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지쳐가지고 있어요. 뭐 자서 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너무 지치니까 숨을 쉬지도 못해요. 먹을 것도 없지요. 먹지도 못했지요. 마실 것도 없지요. 막 이러니까 그냥 쓰러져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는 게 아니라 쓰러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어라. 힘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빵하고 그 다음에 물 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또 누워 있어요. 지쳐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또다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떠독하면서 힘내라. 사랑하는 내 종아 힘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지금 실제로는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시내산까지 가야 돼요. 호렙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시내산까지는 엄청 또 멀어. 그래서 힘을 내서 가거라. 지치지 말고. 실제로는 이 엘리야가 큰 일을 행했지만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엄청난 큰 일을 행했지만 그런데 이세벨에게 잡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도망을 친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누가 옆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고 외로울 때에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가? 뭐를 주셨는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첫 번째 보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부모, 너의 할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했다.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바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키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이 있었던 잠자는 그 땅은 루스 땅, 베델 땅입니다. 조그만 지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땅을 주시는 것은 이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큰 넓은 땅, 이스라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더 번성해야 돼요. 민족이 더 번성해야 돼요. 나라가 안 되는 나라는 애들을 안 낳아. 우리나라도 큰일이에요. 인구가 차츰차츰 감소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너의 인구가 이 땅에 티끌같이 모래같이 가득하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요. 내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비록 네가 지금 이렇게 좁은 땅에서 베개도 제대로 베지를 못하고 돌베개 베고 이렇게 쪽잠 자면서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야.
네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이 땅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혼자 하란으로 도피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으며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부모와 고향을 땅을 떠나서 어찌 보면 너무너무나 외롭고 힘든 여정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을 깨고 깜짝 놀라서 잠을 깼어요. 그래가지고 잠에 깨서 그 환상을 보고 그 야곱이 고백한 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그 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은 그냥 하나님, 그래 알아 하나님. 하나님을 그 정도만 알았어. 그냥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래 하나님 알아. 나 잘 알아. 알기를 뭘 알아.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 요 말은 이해하다라고 뜻이 있겠지만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다는,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다 잘 알아. 우리 교우들은 어때요? 하나님 잘 아세요? 체험해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부터 더 체험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알고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 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야곱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그 체험의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운 야곱, 큰 고난을 겪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축복의 약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찾아오셔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곱이 힘들 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